누가 영혼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그의 왕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원한 세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해외를 여행하다 보면 가끔 단위 때문에 애먹을 때가 있어요. 단위 아시죠? 측정법. 예.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항공 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내에 반입되는 물건이 있고 수화물로 붙여야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뭐 액체는 뭐 몇 미리, 몇 온스 이상은 반입이 되는데 뭐 길이 4pd 이상은 뭐 수화물로 붙여라. 예. 물건들은 익숙한데요. 단위가 되게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어떤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게 체크인 부스에서 막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얼른 알아봅니다. 이거는 기내 반입이 안 된다. 이건 꼭 붙여야 된다고 할 때,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컨버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켜고 앱을 다운로드를 막 받아야 되는데 인터넷이 안 돼서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 측정법, 이 단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런 거예요. 220파운드의 마이클이 26갤런의 물을 싣고 시속 99마일로 달리다가 $440의 벌금을 물었다. 이해되세요? 네. 과속해서 벌금 냈구나. 네, 이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몸무게 100kg인 마이클이 50리터 물통 2개 싣고 시속 160km로 달리다가 50만 원의 벌금을 냈다. 금방 이해되시죠? 예. 이게 측정법이 다 달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미터법을 쓰죠? 근데 어떤 나라는 뭐 온스나 파운드, 피트, 마일 뭐 이런 걸 써요. 그러면 거기서 생활하려면 빨리 이 단위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동일한 개념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낯섭니다. 구약의 여호와, 이름도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분이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불렀던 여호와가 그가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여호와를 믿을 수 있으면 나도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죠? 예수님의 등장은 이스라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등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복음을 갖고 오셨죠. 천국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 가치와 단위를 이해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 안의 단위와 가치를 자주 설명해 주셨어요. 자, 가치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1942년에 어떤 시골 고철더미에 버려진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그런데 어느 날 60대 노인이 길을 가다가 이 부서진 자전거 더미 고물 안에서요, 핸들 하나하고 안장을 집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품을 만들어요.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듭니다. 이게 고철더미에서 그냥 주워 갖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50년이 지나서 런던 경매장에서 300억 원에 팔립니다. 300억 원. 야, 고철이었는데 이걸 300억 원짜리가 돼버렸어요. 이게 뭐죠? 이게 피카소 작품입니다. 피카소. 이게 가치가 재정의됐다라는 거예요. 고철이었죠? 녹슬어서 없어질 그런 고물 덩어리였는데 300억 원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개그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그렸냐면 원본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놓고 따라 그렸습니다. 원래 원본은 한붓 그리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개칠했어요. 똑같이 그려보려고. 근데 이건 가격이 없어요. 누가 가격 매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 이 그림은 좀 다릅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근데 이 그림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900억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인터넷에 모조품이 10만 원입니다, 이게. 근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 요거예요. 사인. 여기 피카소 사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900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시그너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인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아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시그너처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NKJV 버전에 보면 His workman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솜씨, 기량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버전에 보면 God's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걸작이라는 뜻이에요. 걸작, 대작. 이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치를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가치의 재정의, 그게 예수님의 설교 안에 참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떡이 없고, 그리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보실 땐 요거 몇 년치였을까요? 이게 3년치예요. 3년치. 자, 뭔 차이죠? 단위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단위와 측량과 사람이 보는 측량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성경에 많이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물 떠준 것, 그 별일 아니에요.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그걸 갖고 누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주의를 끄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세상에는 작은 일은 작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큰 일입니다. 세상에는 작은 자는 작은 자고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낮추면 계속 무시해요. 원래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작은 자가 큰 자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리고 낮추면 높여주십니다. 세상에는 유력자가 유능하죠?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굽신굽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겸손한 자가 유력자예요. 다르죠. 행한 일의 결과를 세상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죠? 임금도 떼이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요, 결단코 상을 잃지를 않아요. 세상에는 외모나 가진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내면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세상 이런 결과나 이런 것이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게 위대한 반전이 있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할 반전이 생깁니다. 우리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 그리고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살면요, 참 웃긴 일이에요. 한심스럽고 그리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갖고 살면 하나님이 놀랄 일이에요. 믿음 보시고 놀라셨습니다. 가치가 다릅니다. 측정 방법이 달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인생에게 하나님이 조언하신 조언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영원한 세상에 대한 많은 진정한 정보를 우리에게 가감없이 전해주고 있어요. 가치를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 너무나 짧게 사는 이 믿음의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정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주 찾고 알고 계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상 주심? 에이, 나는 필요 없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바라봄이 아니라 나는 아직 안 보이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모세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주심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주심 때문일 수도 있지만 모세가 바라본 건 더 큰 재물이에요. 그것을 더 크게 이겼으니까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고 알고 있어도 그게 더 크지 않으면 여러분 투자 안 하십니다. 거기에 절대로 뭘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더 큰 재물로 여겨져야지만 영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더 큰가? 그리고 이게 왜 정말 중요한가? 그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이게 커져요. 그러면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가만히 보면 투자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유대인은 아닌데요. 이분이 가치 투자의 대가예요. 자, 이분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분이에요. The price is what you pay, the value is what you get. 명언을 했습니다. 가격은 당신이 낸 돈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경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정심 한 끼 먹는데요. 이걸 경매를 붙여요, 이분이. 경매에 붙여서 그 같이 정심 먹으면서 투자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올해 경매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400만 달러예요. 하나로? 네, 이렇게 됩니다. 47억 6천만 원. 나오는가요? 네. 네, 이렇게 됐어요. 이분인데, 정심 한 끼 먹는데요. 이 돈을 내고 먹어요. 이분하고. 처음에는 20달러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그리고 이분은 이 경매 수익을 다 자선단체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액 기부합니다. 근데 요즘은 스테이크 먹더라고요. 네. 자, 사람들은 이분한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아끼지를 않아요. 자, 세상에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한테 투자합니다. 이 사람한테 돈을 내요. 그리고 정보를 얻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얻으시겠어요? 우리는 거기서 오신 분한테 얻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